여러분에게는 죽은 나사로가 뭡니까?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한테 죽은 나사로는 뭐예요? 예수님, 나한텐 큰 산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도 내 가정에도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내 사업장에도 죽은 나사로가 있고, 내 인생에도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도 죽은 나사로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인정한다면 죽은 나사로를 보며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며 절망하지 말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와 나와라.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아서 또 목사까지 됐어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한창 은혜 받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준건 목사님은 매 예배 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외쳤어요. 백문일답,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외치면 우리 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설교를 들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기억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20번, 50번, 100번 외치는데 우리 막 느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걸, 병마가 떠나가는 걸, 원수가 물러가는 걸.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오른손 주목 한번 칩시다. 여러분, 내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사업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를 누가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는 누구나 살다 보니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니 큰 산이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큰 산을 만나면 낙심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면 절망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연초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말씀 카드를 뽑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카드를 뽑는 걸 미시해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고 많은 말씀을 다 지키면 좋지만 그 말씀 다 지킬 수 없으니 올해는 이 말씀이라도 지키며 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뽑는 게 말씀 카드 뽑는 거예요. 저처럼 말씀 카드를 뽑으면 1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1년을 인도해 간다는 걸 느낄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초에 말씀 카드를 뽑은 것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갈 거야, 내 삶에 응답을 줄 거야, 내 삶을 역사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다르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며 가정에서도 살아내고, 직장에서도 살아내고, 사업장에서도 살아내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며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땐 우리 현주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신광명 집사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박승원 장로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은 밥으로 말하면 집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밥을 먹어야 건강해요. 물론 아주 가끔 외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외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맛있는 걸 먹는 정도지 그 외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진 못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지만 건강하게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 그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이 우리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은 자기 성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겐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겐 참고할 말씀이에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나를 생각하며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 생각하며 준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인도함 받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아야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뭘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 신앙생활, 그것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길 바라며, 응답 받는 신앙생활 하길 바라며, 아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이 설교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마 제가 이 설교를 들은 것만 생각해 보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될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2021년도 10월 마지막 주일날 하필이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할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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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기 위해서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설교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고, 내 가정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자녀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거기까지만 알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면 절대 안 돼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왜 살렸을까를 알아야만 이 이야기의 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왜 살렸을까? 분명한 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죽어버린 문제들, 포기한 것들,
내려놓은 것들,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너무 절망스럽다고, 저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포기했던 것들, 작은 불씨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살리겠다고, 내가 살리겠다고, 내가 살리겠다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살리겠다고, 아멘. 내가 살리겠다고, 아멘. 내가 살리겠다고 아멘.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적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호르몬이의 남매로 자랐거든요. 어릴 적에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목숨 걸고 놀았어요. 한참 놀다 보면 누런 콧물이 이렇게 내려왔다 하면 올라가고 중간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꽤 많고 전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닦고 다녔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혹은 누나가 저 씻기려고 팔 걷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팔을 딱 걷잖아요. 세상에 옷이 부러져. 전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 인기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정말 목숨처럼 했어요. 땅 따먹기, 구슬치기, 비석치기, 딱지치기에 목숨을 걸어서 막 아모레 화장품 장사했는데 옛날엔 대리점에다가 물건을 놓고 판 게 아니라 집에다가 화장품을 갖다 놓고 팔았거든요. 엄마가 화장품 구루마 끌고 팔러 간 사이에 아모레 화장품 새거 껍데기 끊어다가 전부 딱지 만들어가지고 동네 딱지 다 따버렸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두꺼운 종이가 사회가 부도 아니면 화장품 껍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로 딱지 치기 하면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목숨 걸고 놀았거든요. 저희 집 바로 옆에가 원진 레미콘이 있었는데 거기 개울에서 레미콘 그 드럼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종이배 만들어서 띄우고 놀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아니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 대국이 됐다니까는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주와 복음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히 남한과 북한은 통일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평양에다가 은혜교회 세우기 위해서 부목사님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아마 자원하는 성도들도 분리개척하라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이사를 보낼지도 모르고요. 정말 바라기는 저 한라에서 저 백두까지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며 십자가 종탑이 세워지길 바라며 저 북한 사람들이 맘 놓고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현실은 불가능해요. 찬송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꿈을 꿔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렸다며요. 큰 산을 평지 만들었다며요. 아니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처럼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싹 빼고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 주체 사상이 유일신 사상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5호 감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5호 감시제를 우리 교회 가정교회로 싹 바꿔놓으면 이야 그러면 그 나라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순식간에 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 뉴스 보면 북한에 건물들 좋은 곳 진짜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불을 내려 주소서 이런 거 막 하고 막 성령의 뭐 이런 거 막 하고 이런 거 하고 싶고 거기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저 북한 구석구석 가서 복음 전하고 저 연해주로 넘어가고 러시아로 넘어가고 극동 지역으로 넘어가고 거기 애들이 저 중동으로 넘어가서 복음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은 죽은 나사로 갖고 큰 산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 아멘.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예수, 아멘. 그 예수가 일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까? 성경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2장 11절 요한복음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 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요, 내 아내가 예수 안 믿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고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요, 하나님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 봤을 때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대요. 우리 엄마 봤을 때 이 문제는 죽은 나사로예요. 우리 아이들 봤을 때 이 문제는 큰 산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 큰 산을 옮겨주시기만 하면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을 것 같으니,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믿을 것 같으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 살려주시옵소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믿는 김사장, 이사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의 큰 산을 옮겨주실 것이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세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구원하고 싶어요. 나 저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저 사람은 기적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봐야 믿어요. 저 사람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봐야 믿어요. 그러니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려주시며 큰 산을 평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11월 달에 이 한 달의 감사, 30일의 감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죽은 나사로 살려주세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눈먼 자 눈뜨기 하실 것이며, 아멘. 안진뱅이 일으킬 것이며, 아멘. 문둥병 고쳐줄 것이며, 아멘. 우리 교회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대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산이 평지로 변했던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제 주변에 꽤 많아요. 문제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그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문제가 풀렸다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간증이라는 걸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간증하냐면 1억짜리 물건이 5억이 됐어. 3억짜리 물건이 10억이 됐어. 나 직장 들어갔어. 나 취업했어. 나 좋은 회사 갔어. 좋은 대학 갔어. 좋은 대학원 갔어. 여러분, 이건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자랑을 하지 말고 간증을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갔어, 이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원 갔어, 이게 아니에요. 나 3억짜리를 10억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
나 직장을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주셨어. 나 대학교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주셨어. 내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어. 내 딸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우리 아이들의 장애를 예수님이 좋아지게 하셨고 치료하셨고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걸 간증이라고 말하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건 자랑이에요. 사람은 자랑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너에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없어? 사람은 자랑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예수를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가 하셨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칠 테니까 크게 아멘 할 때 병마도 떠나갈 것이고 질병도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를 말하세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 병을 고쳐줬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준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준 이유는 예수가 하셨다고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얘기하려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자, 곳이라. 2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 외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 했냐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안타까운 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적 표적을 경험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기들끼리 와 좋다, 와 신난다, 와 즐겁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끝냈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사람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뭐냐면 가족과 헤어져야 된다, 사이좋은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다면 마치 박지성이 히딩크한테 달려가듯이 달려가서 안겨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원어가 오늘 본문의 잔치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 명만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머지 9명은 다 제갓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속상하셨나 봐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닐까요?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내 병을 고쳐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가난에서 건져주셨고 고난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사람처럼 입 싹 닫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지금 말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전 우리 교회가, 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때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너무 기쁘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됐습니까? 정말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 신기하지요? 먼저 연락 오는 은혜라는 설교를 듣고 기대했대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안쓰기도 했대요. 근데 연락이 왔대요. 땅 문제가 해결됐대요. 유산 문제가 해결됐대요. 원주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13년 6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했대요. 막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너무 기쁘대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혼자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기적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큰 상지가 됐다면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와, 좋다, 신난다, 즐겁다. 여기서 끝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린 샤머니즘,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한턱 낸다 그래요. 한턱 쏜다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턱 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턱 쏜 적 있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이미도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턱 쏜 적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한턱 낸 적 있습니까? 행복이 별거예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밥 먹을 사람 있고 밥값 낼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밥 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 내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기적을 허락하신 예수님에게 잔치하는, 예수님에게 한턱 내는, 예수님에게 한턱 쏘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절대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12명을 데리고 다녀요. 거기다가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나사로네 집에 막 사람들로 인하여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그 시골에서 잔치집 하는 것처럼 막 시끌시끌했을걸요. 웅성웅성거리고. 저 어릴 적에요, 동네에서 잔치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 잔치만 하면 부엌에 가서 전 부치고 맛있는 음식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주방에 부엌에 있으니까 거기 그 집 근처에서 막 놀면 엄마가 담 너머로 전을 넘겨. 떡도 넘기고 잡채도 넘기고,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라다도 넘기고 막 이러면서 넘기면 그거 막 의도다가 애들하고 막 먹고 막 시끌시끌해요. 잔치집은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결혼 주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한 번은 주례를 하고 허겁지겁 늘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 입구에 그 식당에 있는 그 예쁘장한 그 여자분이 저한테 식권 달래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올라가서 가지고 왔으면 민망하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없으면 못 들어간대요. 제가 그냥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주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들여보낼 줄 알았어요. 정말요. 근데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뭘 보고 믿니? 아우, 제가 올라가서 식권을 가지고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어요. 기분 나빠서.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뭔가 야박해. 우리 어릴 적엔 여러분 동네에서 잔치하잖아요. 누구네 집에 결혼한다, 환갑한다, 막 칠순한다 그러잖아요. 온 동네 사람 다 오고요.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가지고 막 먹고 왁자지껄 떠들고요. 막 이랬잖아요. 아마 나사로네 집이 지금 이러지 않았을까? 지금 이러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나사로네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잔치에 뭐가 필요할까요? 돈 필요하겠지요. 사람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잔치에 진짜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잔치야? 환갑이야? 칠순이야? 팔순이야? 아니면 누가 시집가 장가가? 아니야. 지금 내가 잔치하는 이유는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여러분,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이 있으니까 잔치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이 간증할까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삶에 표적이 일어났어요.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가요 멀쩡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업이요 좋아졌어요. 아멘. 내가 건강해졌어요. 아멘. 암이 고침받았어요. 아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아멘. 이런 간증이 있으면요 잔치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도요 잔치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요 잔치를 하려면은요 뭔가 내가 기적 경험해야만, 뭔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만, 뭔가 큰 산이 평지가 돼야만 내가 잔치를 한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잔치하고 싶으니까는요, 나 멋지게 예수님한테 한턱 내고 싶으니까는요, 나 멋지게 예수님한테 한턱 쏘고 싶으니까는요, 하나님, 내 삶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도 잔치 한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도 잔치 한번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잔치 한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를 했어요. 근데 잔치 중간에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자, 뭐냐?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손님이 오면 그 집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손님이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손님의 발을 닦았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직접, 그것도 물루가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대요.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쓰고 남은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쓰고 남는 시간에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엑스트라 잡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삶의 액세서리처럼 붙이면 이쁘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가장 최고의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진짜 아름답다, 진짜 멋지다, 진짜 고귀하다, 진짜 순결하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는데 옆에서 트집 잡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가룟 유다. 왜 쓸데없는 짓 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마리아는 지금 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지 마라. 마리아는 지금 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리아 마르다처럼 기적을 경험했으면 입 싹 닫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가 기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큰 산을 평지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정말 큰 산을 평지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한턱 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한턱 내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며 큰 산을 평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